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제 3월부터는 봄의 기운을 맞아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겨울에 잠들었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안식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닮은 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한참 유행할 때 혹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알 건데요. 어른들 잘 모르시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딱 다운받아서 사진을 딱 찍어서요. 여기 우측에 보면 닮은 연예인 찾기를 딱 눌러서 찾으면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과 비슷한 연예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3% 천정면을 닮았다. 어떤 여자는 100% 효민을 닮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좋은 연예인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 살이 좀 쪄서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나이를 막 이렇게 할 때도 보통 한 10살에서 12살 많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닮은 꼴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에 맞춰서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누구와 살면서 그 인생을 한 방향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닮은 꼴을 찾게 되기 마련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진짜 예수의 모습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그 닮다라는 뜻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녔다라고 하는 뜻과요. 어떤 것을 본떠서 그와 같아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같아진다라는 말, 또 같은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는 말, 이 두 가지 의미들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뭐 큰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많이 닮았다라는 뜻도 이게 닮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너도 이제 말썽을 그만 부리고 내 형 좀 닮아라라는 말처럼 어떤 그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그 품성까지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닮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닮다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세 가지 모습이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인위적인 성형을 통해서 닮은 것이 첫 번째 닮다였습니다. 호감도 있는 모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는 모습으로 만든 것, 뭐 대표적인 게 성형일 수 있겠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교회 주변에선 전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문립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어디를 늘리고 줄이고 깎고 없애고 거는 모습을 만들지만 실제 그렇게 깎아서 예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깎아진 모습이 나올까요? 원래 모습이 나올까요? 원래 모습이 나오겠죠. 때로는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김지철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몸이 좋으시죠.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복근, 식스팩 만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요. 몸을 만드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보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몸 조금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성형, 이것은 칼을 대는 것뿐 아니라 겉모습을 깎고 다듬지만은 그 근본이 바뀌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인위적인 성형의 닮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TV에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 예쁜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정말로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허옇고 여긴 빨갛고 깎이고 눈 모양 그 다 비슷해요. 똑같은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성형을 통해 했던 그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핏줄이어서 닮는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핏줄로 태어나서 겉모습과 삶의 습관이 닮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가 든 모녀의 잠드는 모습을 보셨었습니까? 나이가 든 모녀. 예전에 제가 원주에 고모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저희 증조 할머님이 이제 거기 원주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고모 할머니네 집에 방학 때마다 한 몇 주씩 있었는데 그때 증조 할머니하고 고모 할머님이 주무시는 걸 뵀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자는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요. 85 대신 할머니와 이제 60 대신 60 넘으신 고모 할머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자는데 새우처럼 이러고 자는 게 너무나 똑같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거기서만 본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의 모습에서도 보고요. 저희 집에서 저나 저희 애가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물론 삶의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타고나서 닮는 것도 있습니다. 겉모습, 하는 행동들, 한 핏줄로 태어났고 한 집에 살면서 닮는 모습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렇게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살아가면서 닮는 겁니다. 삶의 형태와 방향이 달랐지만 한 사랑과 한 목적을 갖고 살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지요.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지만 바라보면 하나입니다. 이 부부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입맛도 비슷해지고요. 성격도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사랑하면서 사신 분들은 얼굴도 어떻게 해요? 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뵀습니다. 삶의 형태와 방향이 함께 닮아갔던 모습.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인위적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없든지 아니면 함께 내면의 사랑과 관계와 교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닮아갑니다. 실은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유형이 앞 질문에 대한 전제를 계속 깔고 가면서 결국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답을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가치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그려냈던 책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또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뉴스에서 들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되고 불려지는 그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바라보고 느껴지는 세상입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지만 늘 우리는 세상의 소식과 세상에서 느껴지는 삶의 정도에 의해서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운데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닮은 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를 닮고 싶었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얼굴을 담은 예수의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1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있는 갈등들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예수와 예수께서 보이고자 했던 예수의 모습이 늘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요.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지요. 그때 졸다가 누가 깼어요? 베드로가 깼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모습,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옆에 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꾸벅꾸벅 졸던 그의 모습에 갑자기 무엇이 보였어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보였습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람들, 하지만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던 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보였던 예수, 보여진 예수, 그리고 그의 모습에 겉보기 좋았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기 함께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미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주변의 상황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졌던 겉모습에 의해서 비로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17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엔 예수님이 이미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이나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눈에 좋게 보였고 멋지게 보였던 예수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얼굴을 담는 신앙, 겉모습을 쫓아가는 신앙, 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 앞에 거룩한 척하는 그 신앙에서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엔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냐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이 당당하게 있었던 그 모습을 마가복음 9장 28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쫓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 당신은 왜 쫓지 못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29절의 대답은 기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권능과 권위와 자리와 형태를 갖기 원했던 신앙은 겉은 멋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 잘하는 신앙과 일 잘하는 신앙 속에 기도하지 않는 신앙엔 뭐가 없을까요? 진짜 영성이 없고 하나님의 힘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의 이 닮음의 모습은요, 습관을 담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요. 때로는 안식일을 안 지킬 때 우리가 안식일 그 시간이 되면 마음에 뭐는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화요일날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오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 기억하시지요. 그런 영적인 습관, 신앙적인 습관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얘기해요. 십계명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27절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하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신앙생활의 형태는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주 완벽하게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예수를 닮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이 말씀과 율법에 반듯하게 섰던 사람이었지만, 삶의 형태는 갖췄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는 연습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그때에 나는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하고 싶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습관으로 삶의 형태로 신앙인의 모습은 갖췄습니다. 이것을 할 때 안 할 때 양심의 가책도 받지만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중심이 아직 서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철저히 관리하지만 남을 포용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한 말씀의 개혁과 삶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한 개혁으로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3명을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북부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봉사를 하고 북쪽으로 갈 때에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 간청합니다.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뭐예요? 딸이었어요. 딸 살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할 때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소없다. 개는 누구예요? 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 개다라는 거예요. 개인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잘못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상황과 자신에게 어떤 모욕과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지 않고 오직 나와 예수만 바라보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는 개들처럼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그 생명의 시여자인, 생명의 창조자인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조건을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아이 살리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거기에 맡길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말씀으로 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던지고 그 과정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모욕마저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린 가난한 과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요. 부자들은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빵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그 여인이 그 밥값 전부가 되는 그 하나를 넣습니다. 이거 넣으면 더 이상 자신의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소유의 전부였던 그 하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때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많이 넣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가 남은 그 동전 하나, 그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바로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마저도 드릴 수 있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겠다고요. 그가 보물을 드렸던 그 하나, 남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두 렙돈 한 고드란트지만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 소중한 하나를 통해서 그는 그의 마음의 전부,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진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 하나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그 당시 하인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인도 아니라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 하인. 정신은 멀쩡하고요. 몸은 움직일 수 없고요. 그 하인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하인들이 시중들어야 하는데 언제 죽나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인이 아니라 그래도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요. 남들처럼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종을 나의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속에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과 두 렙돈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그 소중함과 쓰고 버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깊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만들어져서 바라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닮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들의 마음에 담고 예수를 그들의 삶의 형태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예수를 비로소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 간절함과 소중함과 그 사랑함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그것을 담고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갈 때 나의 생애에 예수를 담은 삶이 바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같이 모인 즐거움으로만 끝난다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거룩히 변해가는 그 과정, 세상과 다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분되어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이 생과 내 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데까지도 유익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중보하시며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는 예수의 그 사역을 기억하며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을 만날 생각으로 가슴 벅찬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고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닮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내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멸망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살아란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술과 세상의 약한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원칙에 서서 바로 서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 안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경영해도 말의 응답, 우리 삶의 응답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나의 의지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담은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축복하실 것이고요. 비록 세상에 손해보고 세상 앞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것이 말씀 앞에 주님의 뜻에 맞게 섰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결과를 합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모습과 겉모습만이라도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겉은 뻔지르르 하고 많은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결과는 분명히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닮을 꼴은요, 바로 이것을 닮은 꼴이라 그래요. 두 하트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바로 크기만 다르고 모양이 같은 둘 이상의 도형이 뭐예요? 닮은 꼴이라고 정의합니다. 큰 하트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작은 하트는 뭘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향한 멋진 복음의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삶에, 나의 가족의 모든 관계 속에, 혹은 내 작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라도 내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거기에 쓰이는 돌들은 와서 깎지 않습니다. 이미 채석장에서 다 깎고 다듬어서 갖고 와가지고 단지 조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돌이라면 이미 성전에 있는 그 터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서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깎여지고 다듬어진 그 삶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십자가 아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방인과 같은 수르보니게 여인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둘의 돈을 넣었던 한 과부의 모습이고요, 비록 죽어가는 한 종을 위해서 발버둥하고 힘없는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라도 진정한 삶 속에 소중함과 진정한 삶 속에 간절함과 사랑함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보배 예수를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담아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세울 때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담기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